네, 오늘은 우리가 욥기 3장 말씀이죠. 욥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같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장의 제목은요, 고난을 당해 외치는 사람, 고난을 당해 외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합니까? 오늘 그 욥기 3장에서는 욥이 그동안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 앉아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잠잠히 욥을 위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욥이 이제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 어떤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는, 당당하게 자기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지금 이 욥이 자기가 잉태된 그 생일이 아니라 지금 요 잉태된 그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에서는 욥이 이제 태어난 그날을, 그러니까 생일이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에서는 욥이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나는 그 생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해 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욥은 오히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욥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처음부터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욥기의 42장을 우리가 보면서 욥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욥기 전체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욥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욥에게 고난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또 하늘에도 올라가고 또 욥의 그 같은 상황을 함께 겪기 때문에 욥의 그 같은 삶의 터전도 우리가 가보게 되는, 편재하는,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있을 수 있는 전지하고 편재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이게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지, 오히려 욥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욥이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탄이 욥에 대해서 송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의 그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욥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아는 것은 뭐냐면, 욥이 아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자였다가 지금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발끝부터 이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죠.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왜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기가 지금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욥이 아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잉태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을, 이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의 잉태된 그날이 없었으면, 자기가 잉태된 그날에 해가 어두워졌고 그날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그러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를 저주한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래서 이제 리워야단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워야단은 뭐 하마라고도 하고 또 우리 공룡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민간 신앙에서는 이 리워야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날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 날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그 같은 민간 신앙입니다. 그 당시 이 욥이 살았던 당시에 민간 신앙으로 리워야단이 너무 이 괴물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불을 뿜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리워야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리워야단이 아마도 그 날을 그 달력이나 이런 데서 그 리워야단이 그 날을 잡아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리워야단을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 날을 좀 삭제해 버렸으면, 자기가 잉태된 그 날을 삭제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지금 욥이 자기가 잉태된 그날을 이렇게 저주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일이지만 차라리 그날이 없었으면, 자기 잉태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왜 잉태되어서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욥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도 이 욥처럼 이와 같이 내가 잉태된 그날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다면 이 고난을 내가 몰랐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나를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어서 욥은 이제 자기가 잉태된 날에 사라지고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무엇을 또 저주했냐면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욥이 무엇을 저주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자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자기가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게 왜 자기가 왜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왜 자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날이 없었다면, 자기의 이 생일이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지금 이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 죽음을 오히려 더 반기는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왕처럼 그 모사들처럼 자기의 그 같은 그 삶을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왕들과 모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자기 무덤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장식을 했어요. 그럼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욥이 마치 자기가 이 임금들처럼 또 모사들처럼 자기가 죽어서 그 무덤에 묻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있죠. 네, 15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자기 집에다가 금과 은을 갖다 채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관들이라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해서 집에다가 금과 은을 가득 채워놨지만 그들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이나 모사나 이 고관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걸 갖지만 그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들이 13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처럼 왕이 이제 편안히 죽어서 편안히 쉬고 있고 이 모사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욥이 마치 죽음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두렵지만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과 비교했을 때 차라리 죽어서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욥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욥이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욥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왜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없는지는 욥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욥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을 벗어나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미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동경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욥은 지금 그 같은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만 가져도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욥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재물이 많고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렸고 욥에게는 10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하루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몸에 같은 종기가 나서
기와로 깨진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봤는데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까지도,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와서 욥에게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괴로웠던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 컸던 것이죠. 사람이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그 같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거야, 평안을 얻을 거야, 욥은 아무 잘못이 없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욥의 입장, 또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벌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욥이 아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죄를 지을까봐, 또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을까봐 아들들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굉장히 깨끗하게 삶을 살았던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 욥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왜 온 것이죠?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이에요. 욥도 풀지 못했고 욥의 친구들도 풀지 못했고 나중에 그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후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욥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명백한데 그렇다면 왜 욥이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욥도 의로운데 어떻게 두 의가 만났는데 거기에서 고난이 올 수 있느냐? 이걸 못 풀죠. 사람의 지혜로서, 사람의 경험으로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그 정직하고 내가 의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된다.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내가 농사를 지면 그 소출이 많고 짐승을 키우면 짐승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건강하게 새끼를 낳았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깨끗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한날 그가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그 같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운 이 같은 상황이 됐으니 욥은 당연히 죄를 지은 것이고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은 욥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럼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욥이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만났을 때 도대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죠.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지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그 사람이 거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욥의 그 어떤 입장,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그 20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욥은 11절에서 19절까지 지금 이 죽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은 죽음을 미워하고 있는가? 욥의 이 어떤 이야기처럼 죽음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결코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 죽음을 미워하고 있지만 욥은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이같이 죽음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있죠. 요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욥이 죽음보다도 더 크고 더 괴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죽음을 차라리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둘째 사망을 우리가 준비하는 죽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중요하고, 또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가 사라지고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모습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둘째 죽음이 나오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에서 생명이 분리되는 이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첫 번째 죽음을 다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죽음 이후에 그가 이 말씀에서 보면 13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죽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한 가지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오해가 있는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보니까 왕이나 이 고관들이 편안하게 무덤에서 자고 있거든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편안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것이며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결코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차라리 죽음이 더 나을 것 같은 그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전지적인 그 시점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이 같은 대화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자기도 죄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온 것이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20절부터 보시면요,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크다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왜 나에게 빛을 주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복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저주를 받은 건가요? 예,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곡간을 헐고 그 곡간에다가 자기 곡식과 자기 소유를 물건을 다 쌓아두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하게 됐지만 그 부여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부자고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된 것이죠. 이건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신약에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재물이 결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밖에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거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가 너무 부자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봐 내가 너무 부유하게 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빈비가 될 수 있고 단추가 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유함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이냐 내가 복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가 사실은 내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부유함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야기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공히 나오는 그 같은 사건이거든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였다, 재물이 많았다라는 것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가 그만 자기 재물과 영생을 바꾸지 못하고 재물을 더 크게 여기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재물이 하나님께 나오는 같은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공이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왜 다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채물이 있으면 결코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도 구원받아요. 부자도 분명히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재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재물이 많냐 재물이 적냐가 복의 기준이 될 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이와 같은 그 복에 대해서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그에게 복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에게 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욥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저주했는데, 이 고난 있을 때 욥은 그것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좋은 말로 하나님께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막 악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 고난이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물을 수 있어요.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 욥은 분명하게 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욥은 몰랐습니다. 그때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그 괴로움이 사실은 부당하게 받는 거거든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욥은 지금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 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들에게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또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아무런 칭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이 부당하게 그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또 하늘의 그 천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사탄도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켜보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욥이 받는 그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 고난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면 그렇다면 이 고난은 왜 오는 것인지를 잘 몰랐던, 부당하게 받는 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욥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내가 정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가 없고 하나님도 의로우신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같은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여기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네 믿음을 내가 더욱더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욥기를 다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지적 시점, 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들은 나로서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고난은 결코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걸 잘 알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내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다 잠잠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욥과 같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내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욥은 결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한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욥기를 다 읽은 사람들이고 욥의 결말을 다 우리가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자기를 본삼아서 따라오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승리하고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